다윗이 자신을 만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를 오가면 제가 이렇게 방송 CBS를 틀어놓고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나운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여성분이셨는데 예민한 언니와 엄마 사이에서 둘째로 살아왔다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언니와 엄마가 말다툼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드센 엄마와 드센 언니의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눌려있는 삶을 산 것이죠. 언니와 엄마가 말다툼이라도 시작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불편했대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쉬운 말해서 찌그러져서 그냥 조용히 책을 보면서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눈치가 정말 빨라졌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려고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기 의견은 늘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쪽이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계획해도요,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정하고, 자기가 정해야 될 때는 늘 가장 많은 리뷰가 있고 가장 평가가 좋은 곳으로 여행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족해야 자기가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와 보면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자신에게 너는 취향이 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내 취향이 무엇이었는지가 생각이 나질 않더랍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모르는구나. 이러니까 갑자기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확 밀려왔나 봐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챙겨주지 못한 채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더래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침대 옆에 키가 큰 식물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며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삼스럽게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 사람이 이 다음부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어쩌면 자기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싫은 것은 싫다고 거절을 분명히 표시하려고 노력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게 좋다라고 말하려고 아마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좀 깊이 생각해보면 이 결론은요, 이 세상의 심리학의 결론에서는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는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CBS가 기독교 방송이고 새벽에는요, 찬송만 나오거든요. 그때 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오해할 것 같은데라는 염려가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나의 나됨을 침범하는 상황이 생겨나요. 하지만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면 점점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죠. 점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도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다른 종교나 심리학과 참된 기독교의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에게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묵상하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만든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는 나를 만든 목적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지음받은 나는 나를 지은 존재와의 관계성에서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만든 것의 존재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즉 아담과 하와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집중되어 있는 게 당연한 존재였던 거지요.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생각의 전환을 마련해 준 겁니다.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니? 너는 자연계의 지배자다. 너는 왜 하나님에게 예속된 삶을 사는 거냐? 네 인생은 네 것 아니냐?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네가 정해라.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너만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졌던 자기들의 생각을 내가 이런 삶을 정말 좋아하는가? 라고 전환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진짜 좋아하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지배자로 살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된 단독자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즉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으니까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탄은 삭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내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더 두실 이유가 없죠. 특히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그거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알기는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즉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따라서 너는 그렇게 할 때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 죄악의 본성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 생각과 사상의 바탕입니다. 기초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과 종교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욕망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선으로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게 옳다라고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런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신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라고 비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자기에게 돈과 권력을 주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내 욕망에 복종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가 그대로 품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장애인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잖아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베드로는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의 과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주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때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나를 살리신 것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합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참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 후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을 때라야 정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 이제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는 걸 인식하려 하지 않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선과 악을 지금 나에게 인식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세계가 열린 게 거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소원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정말 그 사람이 알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회개의 과정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성을 품고 내가 말하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은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을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 성경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 없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악해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신분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다는 것은 억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억압은 더 나아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억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이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자에게 누가 회개하라고 하죠? 왜요? 힘을 얻기를 기도해 왔으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는 일반 종교의 신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게 해달라는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 드리는 방향에 의하면은 절대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세상 사람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죠? 그 사람의 소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기독교회라는 곳에서 회개의 과정을 건너뛰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소원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에게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내 감정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감성의 젖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종교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간절한 음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노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찬송 인도자로 살아왔음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에게 무서운 심판의 종을 주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는 신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짓말에 여러분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자신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욕망이 죄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싸웁니다. 죄로 발전될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을 감지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 때문에 나를 상실하는 겁니다. 연애에 빠지면 이성적 대상에게 몰두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문학작품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바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아니라니까요. 타인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자기 존재를 바쳐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날마다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이지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몰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생각합니다. 자기 소원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면서 감격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하면서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쁨의 출처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샘물인 것이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고 저 꽤나 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존재 이유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서 시간을 지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좀 늦었습니다만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고 해야 되겠죠? 징계를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감정까지 드러내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다윗의 권력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지난날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자기를 쫓는 대상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돈 아래에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CBS 방송에 나왔던 그분께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자기가 받았던 억압, 억눌림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정말 크게 착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승리와 기쁨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는 사실은 강간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제거한 것이죠.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개념이 다윗에게서 사라진 모습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 13장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주권자 왕이 된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단 말이냐 하면서 그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가 무슨 뜻입니까? 없다와 여기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라는 뜻이죠. 존재하지 않는 듯 생각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네가 지배자인 듯한 태도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고 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이 순간이 개인적으로 다윗이 진정으로 영적인 자아인식이 이루어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거듭난 눈으로 죄를 저지르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겼구나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실은 더럽고 추하고 천박하고 비굴하고 거짓되고 악한 죄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얻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사실 진짜 악하구나. 이걸 깨달으셨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어떠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쫓기는 자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 그 위협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이제 됐다라고 하는 순간 다윗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옛사람의 욕망이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보게 되죠? 지금까지의 다윗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붙잡혀 있는 상태였구나. 다윗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에는 여지없이 인간 본연의 죄악의 속성이 그냥 드러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진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성령의 감동함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